유언은 인간의 말 가운데 가장 무겁고 중요한 말이죠. 때문에 유언을 사람들은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유언입니다. 물론 모세의 말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유언 형식을 빌려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왜 유언으로 말씀하셨을까요? 그만큼 무겁고 중요하다. 이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BC 1526년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BC 1446년에 모세가 부름을 받고 바로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지요.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BC 1406년에 모압 평지에 도착을 했어요. 그때 모세의 나이 120세. 그들 앞에 적과 꿀이 흐르는 꿈의 땅이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소망하고 그토록 원했던 470년이 지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고국 땅을 다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120세가 된 백발이 성성한 모세에게는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꿈의 땅에 들어가서 복받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했지요. 그래서 모세는 그 모압 평지에서 꿈의 땅을 바라다 보면서 피를 토하듯 들어간다고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그 땅에 들어간다고 복받는 게 아니거든요. 준비해서 복받을 그릇을 준비해서 들어가야만 그 땅에서 그들이 복을 받아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모세는 거기가 마지막 자리인 걸 알아요. 그 설교를 마치고 나면 거기서 자신의 인생의 졸업식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때문에 피를 토하듯 이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설교가 뭐예요? 신명기 전체의 내용이에요. 주제가 뭡니까? 복과 저주이죠. 복과 저주. 오늘 우리가 읽은 28장의 말씀도 그 주제가 복과 저주죠. 그 내용의 분량으로 보면 1대5예요. 복은 1을 말하고 저주는 5를 말하고 있어요. 5배나 더 저주에 대한 말씀이 많아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절대로 저주의 길 가면 안 된다. 절대로 저주의 길 가면 안 돼. 5배로 복보다 더 많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은 절대로 가면 안 되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이 분량에서부터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들려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에게도 나는 네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해. 네가 복받고 살기를 원해. 어떤 경우에도 그 저주의 길을 가지 않기를 원해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여기에서 들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 복의 길을 깨닫고 발견하여 결단함으로 우리 모두가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주의 길을 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세 선생님을 통하여 들려주신 유언의 말씀이다. 우리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그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복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복이 뭐냐? 먼저 복을 이해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에는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800회 이상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히브리 말로 복을 두 가지로 사용을 하는데 하나는 바라크고 또 하나는 아슈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첫 번째 바라크, 창세기 1장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맨 먼저 하시는 일이 뭐예요? 복을 주시며 라고. 여기 등장하는 복이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그 내용이 뭐죠? 생육 번성이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가시적인 복, 물질적인 복, 현세적인 복, 정리하면 육적인 복을 얘기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어떤 사람들은 가시적이고 물질적이고 현세적 복을 말하면 그 성경적인 것이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통속적인 복을 말할 리가 없어 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일 뿐이죠. 성경은 바라크, 인간을 창조하시고 맨 먼저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육적인 복을 약속한 거죠. 그러므로 가시적이고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슈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스라고 쓰지요.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인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복 있는 이 복이 아슈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에 어디 가시적이고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이 있나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이 복의 개념은 전적으로 영적인 복을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그 말씀의 사람이 되어 말씀을 묵상하는 그것이 복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복이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맨 처음 설교가 뭐예요?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그래서 그 첫 설교 내용이 뭡니까? 팔복이죠.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심의 온의 극마 화의라고 하는 8가지 이 팔복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맨 처음 설교를 하세요. 예수님도 이 땅에 뭘 가지고 오셨다? 복을 가지고 오셨다. 인간을 최초에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말씀하신 것처럼 잃어버린 복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주님이. 그래서 첫 번째 제1성이 뭐다? 복 주시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복을 설교하고 있다. 근데 그 복의 의미가 뭐냐? 마카리오스, 아시레, 영적인 복을 얘기한다는 거죠. 영적인 복. 팔복은 하나같이 물질적인 복이 아닌 영적인 복을 말합니다. 성경은 육적인 복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복을 말씀하지요. 그러니까 육의 복을 받아야 될 이유는 영적인 복을 잘 받도록 하는 가이더, 안내자인 거예요. 안내자. 육적인 복만 받고 영적인 복을 받지 못한다면 육적인 복은 저주가 되는 거예요.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는 육적인 존재이다 보니 영적 존재임을 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육적인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여 육적인 것만을 추구할 경향성이 있죠. 영적인 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건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때문에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복의 균형이 깨지고 말았단 말입니다.
영적 복과 육적 복의 균형을 맞추려면 육적 복을 추구한 것보다 훨씬 더 치열하게, 처연하게 그 영적 복을 추구하지 않으면 이 균형이 맞지가 않아요. 소위 말하면 육적 복의 총화가 뭐예요? 돈이잖아요. 그 돈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까? 얼마나 많은 정열을 투자합니까? 그러나 우리의 영의 복을 위해서는 얼마나 투자하고 있나요? 상대적으로 균형이 안 맞아요, 이게. 그래서 이 육의 복과 영의 복의 균형이 깨져 있는 거죠. 때문에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보면 계속해서 영을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육의 한계에 갇힌 인간이 눈에 보이는 것만을 늘 추구하다 보니 결국 영적 복을 잃어버리고 말았단 말이지. 때문에 영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육의 복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육의 복이 중요한데 너무 인간은 지나치게 그 육의 복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살다 보니 영적인 복을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크라고 하는 복과 아슈레라고 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적인 복과 영적인 복이 조화를 이루어서 함께 통전적인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다. 할렐루야. 이 복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살다 보니 눈에 보이는 것을 제대로 얻지 못하면 그 인간 복 못 받아,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하고 마는데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너 복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그 존재를 복 삼기를 원하셨죠. 아브라함 홀로 복 받고 끝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복의 통로가 되어서 너는 복을 나누어주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 네가 복 받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네가 복을 먼저 받고 네가 복이 되어서 그 복을 흘러가게 만들어야 된다. 복을 나누어줘야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진짜 복은 내가 복이 되어서 복을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나만 홀로 복 많이 받고 욕심 사납게 간직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복을 받아서 복을 흘려보내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래서 바라크의 복과 아슈레의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육적인 복과 영적인 복. 그래서 네가 그 복 받는 사명을 감당해서 복을 흘려보내는 사명까지 감당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복 받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받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아서 복을 잘 흘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지요. 우리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약속하셨을까요? 두 번째, 어떤 복을 약속하셨을까? 자, 그 첫 번째는 삶의 자리가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세요. 2절 3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성읍에서 들에서 뭘 받아요? 복을 받아요. 과거에는 성 안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야 안전이 보장됐거든요. 그래서 성읍은 우리 가정이 위치한 자리이고 우리 가족이 머무는 자리,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자리이죠. 뿐만 아니라 들은 내 노동을 통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삶의 자리입니다.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는 약속은 가장 중요한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죠. 성읍과 들은 내 행복을 담보하는 가장 확실한 자리가 되지요. 하나님은 삶의 자리에 어떻게 그 하나님을 섬길 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너의 하나님이 되면 너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야.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복받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죠. 두 번째 복이 있습니다.
자녀가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죠. 4절입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몸의 자녀와. 하나님은 자녀에게 복을 약속하세요. 복 가운데 최고의 복이 있다면 아마도 자녀 잘 되는 복일 것입니다. 자녀가 잘 안 풀리고 지질이 궁상 떨고 괴로워하면 부모는 지옥을 삽니다. 여러분, 부모 된 우리 모두가 느끼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자녀가 잘 되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지요. 하나님은 자녀 잘 되는 복을 약속하세요. 우리 주변에서도 자녀가 잘 되는 것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삶을, 그분의 신앙을, 그분이 하나님 섬기는 그 헌신의 모습을 보면서 맞아, 하나님께서 당연히 복 주셔야지, 이런 가정들이 많다고요. 그 자녀가 복 받는 건 너무 당연한 거야, 이런 가정들이 많다고요. 하나님께서 자녀의 복을 약속하셨다. 당장은 아니어도 긴 시간을 두고 보면 하나님이 택한 자녀는 반드시 복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짧은 시간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길게 가야 됩니다. 길게. 알버트 윈십은 주크 가문과 에드워드 가문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부제가 교육과 유전 연구라고 하는 책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예일 대학을 졸업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인디언들을 위해서 선교사로 살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실력을 인정받아서 미국의 그 유명한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을 지내셨습니다. 그 신앙이 훌륭했습니다. 성난 하나님의 손안에 죄인들이라는 유명한 설교를 가지고 타락한 미국을 영적 대각성으로 주도했던 그 중심 인물이 바로 에드워드 목사님이죠. 목사님은 3남 8녀 11남매의 자녀를 두시고 65세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자녀 교육을 하는데 그 자녀 교육의 제1 우선순위가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이 목사님의 교육의 제1번이었어요. 세상을 떠난 이후에 약 140년이 지난 후 에드워즈 목사님 일가 그 후손들은 1400명으로 생육하고 번성했어요. 많이도 낳았죠. 1400명. 그 가운데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대학 총장이 13명, 교수가 65명, 목사와 신학자 선교사가 100명, 주지사가 3명, 시장이 3명, 상원 의원이 3명, 국회의원이 다수, 부통령이 1명. 그런 자녀들이 배출이 된 거예요. 알버트 윈십은 책을 결론을 지으면서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신앙교육이 자녀들에게 엄청난 복을 받게 했다, 이런 결론이에요. 성경에만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에게 반드시 복을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복 주시겠다, 자녀에게.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뭐예요? 경제적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세요. 4절 5절입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풍성한 소출과 가족의 번성을 약속하시죠. 떡반죽 그릇은 살림살이를 말합니다. 경제적인 복이죠. 어떻게 그런 복이 주어집니까? 오늘 12절 본문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할렐루야.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창고를 연대요. 하늘의 아름다운 창고. 하나님이 쏟아주시면 누가 막겠습니까? 꾸어줄지언정 꾸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런 경제적인 복이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대대로 자자손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네 번째 복입니다. 승리의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세요.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무기가 되신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신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직접 적을 물리쳐 주신다는 거지요. 한 길로 쳐들어왔지만 7길로 도망친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의 7은 완전수거든요. 완전한 패주, 적들이 완전하게 패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네 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세요? 승리의 약속을 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거야. 너의 적들이 너를 패배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의 무기가 되고 내가 너의 전쟁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한복판도 전쟁터와 같습니다. 예기치 않은 적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이 전쟁은 내게 속했다. 내가 승리하게 할 거야. 하나님의 이 약속을 신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를 주시마 약속하시.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시는데 어떤 복입니까? 13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아멘. 5번째, 영광의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한 성도님이 자녀 문제로 인해서 찾아오셔가지고 제가 기도를 해드렸어요. 하나님, 그 자녀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에 있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더니 옆에서 기도를 듣고 계신 한 분이 저에게 시비를 걸어요. 목사님, 그럼 누가 꼬리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삐딱선을 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말씀을 들어야지. 이 삐딱선을 타면 여러분, 성경 말 꼬투리 잡고 무너질 말씀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수님도 종의 비유를 하세요. 누가복음 17장에. 그러면 예수님도 노예를 인정하셨다는 건가요? 와, 우리 예수님 종 비유하셨네. 노예를 인정하신 거야. 야, 사람 잡아다 노예 삼자 성경적이야 라고 말하면 어떻게 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성경을 읽을 때 말 꼬투리 잡지 마라. 하나님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 그 핵심을 잡아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지. 아니, 누가 꼬리 되라고 합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할 의도가 뭐예요? 너에게 영광의 자리에 앉혀주겠다. 너의 자녀들을, 너를, 네가 제대로 날 섬기고 나를 믿는다면 내가 너를 반드시 영광의 자리에 앉혀주겠다. 이 약속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의 복을 약속하세요. 영광의 복.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이 영광의 복이 내 삶과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이 말씀대로 영광의 복을 약속하시잖아요. 형제들에게 미움을 당해서 왕따를 당해 인신매매를 당해서 풀려간, 그래서 인생 밑바닥에 떨어져 버린 그 요셉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애굽의 국무총리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놓잖아요. 사람들은 그를 짓밟았지만 하나님이 올려놓는다고요.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누가 막겠어요? 감옥까지 쳐넣어도 하나님이 막으면 막을 자가 없다니까요. 아버지 눈에 다윗은 깜이 아니었어요. 야, 네 형들 가운데 왕제가 있으면 있었지, 너는 들판에 가서 양이나 쳐라. 7 형들 가운데 아마 있겠지. 그래서 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불러오지도 않았어요. 너는 목동이나 가서 양이나 쳐.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보십시오. 다말, 나합, 바세바, 룻. 정말 부끄러운 이름이죠. 예수님 족보에 정말 올려야 된다면 사라, 리브가 뭐 이런 정숙한 정결한 여인들의 이름을 얼마든지 올릴 수 있겠지만, 이 여인들의 이름을 쏙 빼고 굳이 남자들만 있는 이름 틈바구니 속에 여자들 5명을 집어넣었는데, 그 가운데 정말로 숨기고 싶고 부끄러운 여인들의 이름을 거기 족보에 박았단 말입니다. 왜? 내가 높일 거야. 다말, 정말 부끄럽게도 아버지와 관계를 위해서 아들을 낳는, 베레스를 낳는 그런 여인이지만 내가 높일 거야. 라합, 기생과 같은 여인이지만 내가 높일 거야. 바세바, 유부녀의 아내로서, 유부녀로서 다윗에게 강탈을 당해서 뺏겨온 여인이지만 내가 높일 거야.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 됐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를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겠다.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지. 이 복을 약속하고 있다고. 복음이 뭡니까? 우리는 죄 때문에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었는데, 그 복음 때문에,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들의 자리로 앉혀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내 과거가 있어도, 내 상처가 있어도, 내 부끄러움이 있어도 나 그거 문제 삼지 않겠어.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할렐루야. 우리를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혀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복음이죠. 유앙겔리온, 굿뉴스, 가스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영광스러에 앉혀주겠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다. 여러분, 이 복이 우리의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마지막 3번째, 어떻게 하면 그 복이 나의 복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복이, 우리 자녀들의 복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1절부터 2절. 자,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요? 청종, 듣고 순종하라는 거죠. 샤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이 반드시 너에게 임할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잘 들어야 돼요. 잘 듣기 위해서 묵상하죠. 묵상을 하가라고 합니다. 이 묵상이라고 하는 말은 하가, 되새김질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김질해서 그 말씀의 진미가 다 빠져나와 내 세포에 다 퍼지는 거, 그게 메디테이션, 하가라는 거예요. 하가, 묵상. 그래서 내 세포에 다 퍼져가지고 손발로 흘러나가는 거죠. 메디신이라고 하는 말이 약이라는 말 아니에요? 그 메디신이 메디테이션에서 나왔어요. 메디테이션이 뭐예요? 그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묵상. 그러니까 약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이게 퍼져가지고 혈관을 따라서 세포까지 다 이게 퍼져서 우리 몸이 치료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 계속 되새김질해서 하나님이 뭘 내게 말씀하는지, 어떤 의도로 말씀하는지,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는 의도는 뭔지 정확하게 깨닫고 그 말씀이 내 온 세포에까지 다 스며들게 만들어 그 말씀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손발로 흘러나가게 만드는 게 뭐냐? 묵상이라는 거예요. 묵상. 그게 듣는 거예요. 샤마하는 거예요. 그게 청종이에요. 청종. 듣고
듣고 따를 종, 순종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삶의 자리가, 자녀가, 경제적인 문제가, 승리가, 영광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청종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관계가 좋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과 관계가 바르고 좋아야 돼요. 성경과의 관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니, 지당한 말씀을 왜 하십니까? 입 아프게. 그게 아니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은 곧 절대 진리라는 거예요. 성경이 절대 진리다. 아멘입니까? 그걸 우리는 믿는 거죠. 때문에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은 상대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이 말씀을 요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문제가 뭐예요? 절대 진리를 깨뜨리는 거잖아요.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큰 특징 아니에요? 네가 진리야, 네 마음대로 해. 어디 절대 진리가 있어? 그걸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바른 관계죠. 바른 관계. 그리고 좋은 관계는, 그래서 그 말씀을 사모하여서 날마다 읽어야 되죠. 내용이 뭔지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아,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가 따라야지. 그게 청종이에요. 청종. 그 다음에 두 번째, 청종을 잘하기 위해서는 메신저를 신뢰해야 돼요. 이 말씀에 오해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메신저를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과 헤롯의 차이가 뭡니까? 어느 날 나단 선지자, 메신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나타났어요. 왕이야,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여자가 없습니까? 왜 유부녀를 강탈합니까? 다윗의 치부를 건드렸어요. 감히 신하가 왕의 치부를. 그런데 다윗은 그 메신저 나단 앞에 무릎을 꿇고 철저히 회개를 합니다. 이 회개가 전무후무한 다윗 대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복을 많이 받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이런 칭찬을 듣지요. 똑같이 헤롯에게 세례 요한, 메신저 세례 요한이 나타났어요. 어찌하여 당신은 당신의 동생 제수 씨를 강탈해다 당신의 아내를 삼았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헤롯은 더 이상 듣지 않아요. 저놈의 목을 잘라라. 세례 요한을 죽여버리잖아요. 메신저를 죽였다고요. 어떻게 됐죠? 악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헤롯 왕은 악의 대명사가 되었어요. 소망이 없었죠. 다시 말하면 메신저를 신뢰하지 않은 것입니다. 메신저와 관계가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려면, 잘 들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와의 관계가 바르고 좋아야 된다고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오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서 들려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장벽이 생긴다고요. 아니, 그 말씀에 걸림이 와서 메신저의 목을 날린다고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리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청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과의 관계가 바르게 좋은 관계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메신저와 바른 관계와 좋은 관계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대는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시대입니다. 그럴듯한 이름으로, 철학으로, 과학으로, 문학으로, 이념으로, 문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상이지.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더 지성적이어야 한다. 더 이성적이어야 한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분별하기 위해서, 잘 듣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더 지성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덮어놓고 맹목적으로 믿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더 지성적이어야 하고 더 이성적이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청종할 수 있다. 로버트 인고솔은 유명한 무신론자입니다. 그는 어느 날 무신론 강의 도중에 탁상에 시계를 꺼내놓고는 큰 소리를 쳤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5분간만 시간을 주겠다. 내가 5분 동안 하나님을 저주할 터인데 그동안 나를 죽이기를 바란다. 내가 만약 죽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없거나 하나님은 실패한 자이다 라고 5분 동안 입에 담지 못할 저주를 퍼부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손보셨을까요? 하나님이 죽여버리셨을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자 인고솔이 큰 소리를 칩니다. 거 봐라, 하나님은 안 계시거나 하나님은 실패했다. 내가 5분 동안 그 하나님을 저주할 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면 날 죽이라고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느냐 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신앙이 좋은 데오도르 파커라고 하는 사람은 빙그레 웃으면서 대응을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실패한 것일까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5분간으로 단축해 보려고 한 인고솔의 시도가 패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향하여서 오래 참으세요. 인내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내를 5분으로 테스트한 인고솔이 실패한 거다. 그렇게 대응을 한 것입니다. 오늘 또 무신론자들의 공격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아무리 부정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내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고 나서 태양 없다 하면 영구되는 것입니다. 아니, 내 손으로 내 눈 가려놓고 태양 없다 그러면 그야말로 영구되는 거지. 내가 눈 감으면 없어지는 것입니까? 신명기 28장 2절 말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청종하라, 샤마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럴 때 바라크,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 아슈레, 영적인 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청종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 내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오늘 유언을 들려주셨어요. 너무나도 중요해서 유언의 형식을 빌려 우리 가슴팍에 하나님이 말씀을 새기기를 원하시죠. 너 반드시 복받아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네가 복이 되어야 되겠다. 그 복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요? 청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너의 삶의 자리가, 너의 자녀가, 너의 경제가, 그리고 네가 승리의 복을, 영광의 복을 꼭 누려서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 이 말씀이 오늘 내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